아직? 아직 안 올라올 텐데? 14분이셨어요? 14분? 14분. 학생인가요? 어디 누가 갔어? 김미영 집사님. 네. 그 남편 화장실 갔어요. 저기 소망합니다. 오늘 철로역정 세미나는 지구촌교회 올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의 영상 강의와 또 철로역정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순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권의 책 가운데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2권을 좀 책을 선별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대인을 위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동훈 목사와 함께 걷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 순례길을 걷다 보면 미궁이라는 곳을 나중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역정 순례길은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길은요,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 2부 길은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나와 내 아들의 순례 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으실 길은 1부 길입니다. 2부 길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필그림 하우스 본관 뒤편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 길이 앞이라고 한다면 2부 길은 뒤편에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여요. 2부 길은. 예. 2부 길은 굉장히 또한 길이 협소합니다. 좀 오솔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비콘, 그러니까 디지털 가이드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 2부 길을 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여러분 한번 오셔서 이 본관 프로트에 가서 접수를 하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한번 2부 길도 이렇게 도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그림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1895년에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이 철로역정 책을 최초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의 그 풍속 화가인 김중훈 화백이 42장의 사파를 이렇게 그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요, 독일 함부르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게 된 것입니다. 참 귀한 그림인데요. 자, 그림 한 점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뒷편을 한번 돌아보시면 제일 우측에 천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궁리하다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저렇게 선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순례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넘어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순례 여정으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순례길이 믿음의 순례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걷는 철로역정 순례길을 통해서 영원한 도성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는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자의 안내를 따라 각자 망하지 멸망의 도시가 영원한 승리가 그러니까 따라오는 고집이 우리가 사는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가면 안 된다. 자신은 또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을 피해다가 결국 설득을 못하죠. 멸망의 이 사람은 길을 모르겠잖아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의 간증을 잘 들어보고 그래 한번 들으나 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리스찬과 건덕이 멸망의 밑에 빠지게 연덕은 금방 마음이잖아요. 크리스찬은 빠지고 아니 그 좋은 천성의 관계 왜 이런 환경이 있는지 아니 길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서 얼마나 더 당신한테 좋은 곳으로 갈까 돌아가자. 아마도 이 원덕씨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천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좋은 일이 있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간증이 너무 의미스러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내게 좀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 속에 젖어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딱 그려놓고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 종교적인 생각이라고 할까요? 자꾸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게 부합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네. 여기 기독교라는 것도 그것 없구나. 그리고 어려움만 있네. 이제 돌아가 보는데 뭔가 이 얕은 신앙 뭐라 그럴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나올 수 있구나. 이게 여러분 이것은 다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일반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들은요 자기만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 공식군이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다 동일하게 당할 수 있지만 다만 우리가 정말 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을 이제 크리스찬은 세속 천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 율법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에 그분은 자네의 그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줄 것에 그대로만 하면 자네는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길은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많이 들었죠? 그냥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율법이 뭐라는 걸 아세요? 하라, 하지 말아요. 하라, 하지 마라. 율법, 하라는 거구나.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율법의 길은 처음에는 즐겁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철로역정 책에서 보면 크리스찬이 율법의 길을 열심히 들어가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는 의롭다함으로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마터면요.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길을 잃을 뻔한 크리스찬은 다시 나타난 전도자의 안내로 좋은 문을 향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찍었어요? 뒤에 다 찍었으면 중간 나중에 내가 안 찍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좋은 문에 대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broken, shutting, open the door. 무슨 뜻이죠?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문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놓고 해야만 열리는 문이 굉장히 중요한 문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좋은 내게 오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인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근데 좀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모델이 되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있으시 갖고 빨리 들어오시면 왜냐하면 저 위에 성에서 지금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화살이 저 위에 성에서 바알세불이 순례자들이 좋은 물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는 신앙인들이 신앙의 좋은 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 갑자기 생명의 물, 이 좋은 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사가지 화살을 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넓은 문을 제시하는 화려한 즐거운 문을 자꾸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자, 선인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 조금만 더 가면 당신이 해석자의 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놀라운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내를 해주자 크리스찬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여행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크리스찬이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빚이라는 여기서 이제 한계를 이게 뭐지? 혹시 성경이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적용도 잘해. 쓰기도 잘해. 안 지켜줘. 내가 맨날 얘기하고 요리를 좀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자꾸 그게 있는데 삶을 생각해. 여기서 이제 한길 제가 제 이제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큐티몰입니다. 큐티몰이 오랫동안 저한테 심각하게 목사님 제가 사실 숙제니까 적어오긴 했지만 그냥 안 지켜진다. 적어오긴 적어 힘이 적었는데 그게 내가 적용이 안 된다. 제가요 목회 길을 잃어버렸어요. 10여 년 한테 거기서 방향성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들을 끌어버리지? 답이 없더라고요. 와, 이 진짜 그때 제가 정말 한번 계속 딜레마를 답을 못 찾아요. 보니까 제가요 하인과 같은 삶을 열심히 하고 가요. 목회도 그렇게 해요.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또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또 말씀하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서로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시간들을 보냈다. 그런 적이 있어요. 혹시 여기 사역자가 있다면 이 답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 소녀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소녀가 가지고 있는 물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주 딱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뭐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하인은 철저하게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에요. 자기가 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합니다. 여기는요 진짜 답이 없어요. 여기 계속 수렁 속에 빠집니다. 여기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굉장히 가벼운 신앙생활. 여기 계속 고수 가득 갈수록
신앙생활 힘들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여기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참 기쁘구나. 내가 일 너무 못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돌아가면 다시 여기에 가라.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설교역장 책에서 여기에서 답을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에 기가 막히게 힌트를 줬습니다. 옆으로 가게. 이건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고민을 안 해보시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이 해석이 있어도 무슨 얘기를 하지? 자, 설교역장 책에서 보니까 의자 위에 두 명이 아이가 앉아있어요. 한 아이의 이름은 정용이라는 아이고요. 또 한 아이의 이름은 인내라는 아이입니다. 이 정용이라는 아이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알았는데 이분이 이미 그걸 깨뜨리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 정용이라는 자기가 성경을 통해 잃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천천히 잃어가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은요 계속 평안만 잃어갑니다. 근데 인내라는 아이는 아주 평안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조용해요. 자기가 모은 것을 바꿔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인내로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로드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드십, 주제권, 모든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주제권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신앙이 굉장히 무거워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 가벼워요. 근데 자꾸 우리 신앙인들 내가 오랫동안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이 신앙생활 욕심으로 걸어가려고 해요. 욕심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인내로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몸부림도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 뒤에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절대 여러분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벽난로가 있습니다. 이 벽난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 그냥 어떤 글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알 수 없는 내 안에 뭔가 은혜의 불꽃들이 막 타올라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내 마음에 막 샘솟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 꿀과 같이 달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불꽃들이 내 안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불꽃을 꺼뜨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은혜의 불꽃이 내 마음에 타오르지 못해 계속 이렇게 물을 깨우고 있다. 공을 퍼붓고 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때 동시에 같이 역사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장난을 쳐도 이렇게 물을 끼얹어도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안 꺼지죠? 왜 이렇게 마귀가 장난을 쳐도 이 은혜의 불꽃 내 마음속에 있는 게 꺼질 수가 없죠? 그건 뭐냐면 뒤에 답이 있어요. 뒤로 가면. 누군가가 이렇게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 안에 이렇게 은혜의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이렇게 물을 껴안고 이렇게 방해를 해도 이 불꽃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공식과 같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기름이 내게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이걸요 존 보인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름이 내게 들어와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을 정말 낮춰서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근데 내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돼요, 여러분. 빨리 알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를 첫째로 하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빨리 알으셔야 돼요. 빨리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름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좋아하시냐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같은 관계성을 더 중요하지. 이걸 좋아해요. 우리 딸들이 지금 36, 34살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늘 잘 뽀뽀해주고 포옹하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내 생일이 되고 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선물을 해요. 근데 난 그거보다도요, 저를 이렇게 꼭 하면서 내 아빠가 된 건 너무너무 좋아. 난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있어서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중요하시냐면 관계. 그러니까 관계도 안 돼 있는데 자꾸 내가 뭘 해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그걸 갖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떤 것들 표현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자꾸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종교의 생활성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를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원하세요. 그걸. 성경을 볼 때도 그걸 보세요. 관계성을 먼저 보세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빠 품에 왔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런 그런 관계, 좀 뻔뻔스러우면서도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자꾸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무언가를 내가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내 정체성.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보다. 이걸 좀 비밀을 빨리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이해되기 쉽게. 여러분 그 헌금에 대한 헌금하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라고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면요. 하라고 자꾸 이렇게 자꾸 위축돼요. 근데 내가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제발 좀 하지 마라. 부모가 말려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 10의 2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그러면 나를 들고 써 나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동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인간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참된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게 되면 여기 철장 속의 사람과 같은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성령을 심히 근심케하여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비참한 얼굴입니다. 아주 피폐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얼굴은요, 신앙의 초기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얼굴 대부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얼굴 대부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얼굴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성도들을 상담하고 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전혀 이런 얼굴들을 맞대게 됩니다. 이런 얼굴은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요. 근데 다 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얼굴이, 내면의 얼굴이 다 나타나는데 해골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한 10년 하면은 충만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요, 조금 지나친 말이 있는 거예요. 해골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치면 괴물이 되어 있는 것도 꽤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으면
굉장히 천사처럼 밝아야 되는데 오히려 괴물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 잘못해 온 거예요. 뭔가 이게 잘못 끼어갖고 이 생각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닌데 신앙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속에서 모르고 거기서 막 상처 자기가 막다 시간이 십자가 언덕에 올라와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이 등에 메고 있던 짐이 있었어요. 그 짐이 이제 물로 떨어집니다. 그 짐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건데요. 이것은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은 결국 어디서 해결된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정말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서 해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한 번에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한 번은 꼭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요. 거듭났다는 말이 여기서 있고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다 종교인이 돼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에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책임돼요. 꼭 한 번은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비밀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채워놓으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동안에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십자가를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크리스천.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당신의 모든 죄의 짐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 입고 낡은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고 두루마리를 선물합니다. 이 세 천사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 기름쳐준 거에 너는 내 거라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성경을 선물해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술래길을 걸어가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하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종교인이다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서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그 다른 시간을 더 활용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방법 아닙니까? 십자가 언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길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단순, 나태, 거만이에요. 단순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로 이 사람은 너무나 단순해서 영적인 무관심으로 저렇게 잠이 든 사람이에요. 나태 씨는 게을러서 잠이 든 사람이에요. 거만 씨는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얘기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다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면 옆 사람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가겠습니다. 홍수 씨. 여기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담을 넘어오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조금 뭔가 십자가 본적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담을 넘어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십자가 본적을 통과하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도의 절도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느냐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허레와 비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이처럼 보이고 일시적으로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백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혼과 멸망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그러죠, 여러분? 왜? 한때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순례길을 가는데 이혼과 멸망으로 왜 사라져버리고 도망을 가버리죠? 네? 제가 답을 이미 드렸는데 십자가를 만난 경험. 그러니까 본질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느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한때는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도망가요. 오늘날 이 현상을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 현상을 보세요. 자꾸 이런 사람들 다 도망가버리고 이혼과 멸망이 사라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기서 강조했던 것이 한 가지예요. 꼭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이 한 번은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본질이 나를 끌어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향해서 간다고 한때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의 말씀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 길이 어느 길인데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여러분. 환경이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사람 다 도망갑니다. 끝까지 안 가요. 본질이요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본질이 나를 그걸 향해서 가게 해요. 소문 가게 해요. 종교인들이요 다 도망가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그 오카노 목사님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외쳤던 말씀도 저는 한마디를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보고 향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는데 십자가를 만나 그 본질을 만난 경험. 본질이 내 인생을 끌어가죠. 근데 여러분, 이 존 보이는 철로역정책에서 더 지나친 얘기를 해요. 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가짜 성도들의 마지막이에요. 한때는 함께 어울려 다녔어요. 가짜 성도들은요 끝까지 안 가요.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 다 도망가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여기 곳에 정말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니까 이런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경험하시고 그래서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또 쉬운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길이 경우가 많이 공고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산을 넘어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길가에 있는 아름다운 정자를 발견하고 잠시 쉼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 잠이 들어버려요.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십자가 언덕에서 받은 약속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고 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크리스찬은 한참 길을 가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두루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잠이 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상실하고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영적인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시온으로 가는 길은 저쪽인데 왜 이렇게 되돌아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찬 당신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더 가면 당신도 저렇게 사자봐도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이유는 사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사실은 이 사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제가 목회 활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난 사람들 보면 어떤 상황이 어려워서 돌아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왠지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여러분 정체됩니다. 뒤로 돌아가요.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내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 겁쟁이와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에서 오는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사자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 에스더를 근신하라 너라 너희 대적 마귀가 모든 사자와 같이 잡혔다. 이 무서운 사자들은 크리스찬은 나도 돌아가야 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집에서 문지기 경계시가 나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보시면 이 사자들은 사슬에 매어 있어요. 가운데로 모시면 안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와 같은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도를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로만 오시기 바랍니다. 올립니다. 자, 여기는 하우스 뷰티풀 아름다운 집 미궁이라고 합니다. 미궁 그러니까 뭐 미궁에 빠졌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아름다운 집 궁전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집 궁전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발에 먼지 한 번씩 털어주시고. 순례길에는 늘 어려움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는 위로도 있고 평화도 있고 쉼도 있고 이런 위로와 평화와 쉼이 제공하는 아름다운 집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집에 오신 것을 아름다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뒤에 우리 자매님, 예쁜 자매님도 있는데 조금만 비켜주시면 자, 우리 제 그림을 보시면 크리스찬이 자매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이 미국에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에 다시 돌아서면 평화의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이 방에서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쉬면서 여행길에 필요를 풀고 마음의 평화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마음의 평화를 이 평화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금 서둘러 주시고요. 여기 계단이 간간하니까 조심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찬잔이 있는데요. 이렇게 앉아주시면 네 분. 쭉 앉아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앉아주시고 내어주시고 두 번째가 서재라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크리스찬이 책장에 비치된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주님에 대한 기록과 신앙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영혼의 이익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우리 시선을 저 벽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크리스찬이 네 자매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자매의 이름은 신중분별 경건 자매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이 네 자매와 함께 이 신중분별 경건 자매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마다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네 자매와 함께 지금 차와 과일을 먹으면서 마음의 쉼도 우리도 저 그러면 성도들처럼 잠시 쉼을 청하십니다. 저쪽에 화장실 잠시 이용해주겠습니다. 여기서 5분만 쉬었는데요. 여기서 사진도 개인적으로 하고 빠르게 옮겨주시면 이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분 더 오셔야 돼요. 거기 앉으시면 되겠네요. 창세기 하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기둥교회 할렐루야 자유롭게. 기둥교회 할렐루야. 옆으로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 나와요? 이쪽으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 나오시네. 네, 됐어요. 네, 됐어요. 기둥교회 할렐루야를 합니다. 기둥교회 할렐루야. 하트 사랑합니다.
이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서재라고 하는데요. 아니, 무기고라고 합니다. 무기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자매가 크리스찬을 무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영적인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동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강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머리에 이렇게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보십시오.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한 손에는 성령의 것,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발에는 복음의 신. 이렇게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감당할 역할은 순례길을 지나는 공고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도 제공해주고 또 교훈도 제공해주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히는 영적인 무장을 잘 지켜주는 일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 사명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훈련받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또 사역자들은 이런 영적인 무장을 시킬 수 있도록 잘 체계적인 잘 준비를 해서 영적인 훈련들을 잘 시켜줘야 되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에게 감사 인사하고 이 집에서 나갑니다. 자, 영적인 무장을 했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찬양과 영상은 찬양과 기도로 다 무장을 하고 우리가 순례길을 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찰을 그냥 통으로 쓰고 온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요. 통성기도 한번 여기서 드리고 우리 순례길을 가기로 합니다.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타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의 여기는 이제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겸손의 골짜기에 들었었을 때 이렇게 사탄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사탄의 이름은요 아볼로인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은 항상 우리를 파괴하려고요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크리스찬이 미국을 나올 때 뭘 입었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힘있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힘을 힘있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왜 이 골짜기를 겸손의 골짜기라고 했냐면요 상처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 우리 어떤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골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 다음에 또 고난이 올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얄궂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이렇게 막 겹쳐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가 걸어온 골짜기보다 훨씬 험하고 캄캄합니다. 철로역정 책에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유령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험한 걸 더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령들이 득실거리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험한 골짜기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 멤버들 가운데도 사방에 우겨 싸움을 나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신 분들 아마 있었을걸요. 네. 근데 이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골짜기 속에 참 주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필그림 하우스에는요. 중보 기도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월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 카드를 쓰고 가요. 쓰고 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 카드를 보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 카드를 쓰고 가셔요. 저는 이제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6개월 지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근데 기도 카드를 또 쓰고 가요. 그 기도 카드를 보니까 응답된다. 그런 카드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응답 카드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기도해야 돼. 일반 기도, 긴급하게 기도할 내용들 이게 다 구분하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 카드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골짜기를 들어갈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거든요. 음성을 들으시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동물이야. 동물이다. 우와. 내가 사망의 물속에로 나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말씀이라 나를 안위하시리라. 유혹에 시험되지 말라는 거 시험되기 다. 밤이야. 우리가 먹었던 거보다. 자, 오세요. 저럴까봐 제가 입을 마지막에 이후. 마지막에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인물의 이름이 뭐예요? 신실이죠. 조금 전 이제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누군가가 크리스찬 앞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크리스찬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앞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신실이었던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신실을 만나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곁에 이런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신실한 친구 만난다는 것은 좀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말합시다. 나의 신실한 친구. 신실한 나의 친구. 반대로
나도 신실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저도 신실한 친구 될게요. 저도 신실한 친구 될게요. 시장이라고 합니다. 허영이라는 말은요, 전도서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인데요.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요. 허영이라는 뜻은 입김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뜻이 허영입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왔을 때 전 세계에서 온 명품들이 이렇게 팔리고 있었어요.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러우니까.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찬과 신실이 아무 관심 없으니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당신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당신은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을까 묻게 되자 크리스찬이 어떤 영어를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진리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허영의 시장을 중시하는 두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넣어서 재판을 해서 사형에 처하게 할 때 여기서 한 사람이 죽어요. 그가 누구냐면 신실이 여기서 숨겨나요.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신실이 숨겨나온 것에 표시를 저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저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날 보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옥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실이 죽을 때 다들 죽는 모습을 보고 마치 그 스테반 집사처럼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소망이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과 새로운 친구가 되어 함께 허영의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비록 신실은 떠났지만 그에게 그 소망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소망. 플레이튼 책에서 보면요. 전반부는 크리스찬 곁에 신실이 함께 했다면 후반부는 소망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 보행이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이 뭐냐면 신앙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고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애써서 강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우리의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허영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누굴까요? 로세터입니다. 거기 팻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로세터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뒤로 돌아오면 로세터라는 거예요. 네.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멋집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설레였던 책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대마가 있어요. 대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존 보행이 성경에 나오는 이 대마를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대마는 왜 여기서 기록되어 있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앙길에서 탄생한 자가 바로 이 대마예요. 그러니까 로세터와 대마가요. 그러니까 로세터는 구약 사람이고 대마는 신약 사람이거든요. 영이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절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앞을 향해서 저기로서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진짜 크리스찬과 소망이요. 허영의 시장을 나올 때 길을 잘못 들어서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 절망의 거인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갇히게 돼요. 근데 이 절망의 거인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의혹이에요. 의혹의 사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몽둥이로 막 죽도록 때리다가 여기서 살아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겠는데
여기서 평생 살든지 아니면 이 고통이 싫으면 스스로 생명을 끊으라고 이제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너무 이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만하고 싶다 이제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 우리도 가끔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진짜. 이런 세계를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과 자살을 생각할 만큼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절망스러운 감옥의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주체에 보면 얘들이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자신의 품 안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기 보면 크리스찬 목에 열쇠가 걸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열쇠의 이름이 약속이라고 해요. 이 약속의 열쇠로 감옥문을 열었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감옥문을 열리는데 탈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열쇠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절망의 감옥을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책들도 많이 봐야 되고요. 인문학 강의라든가 인문학 책도 저는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안하게도 그러한 책들은 인생의 해답은 없습니다. 그냥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 못 얻어요.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이기는 열쇠가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이 세뇌에 있어야 돼요.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쁨의 산이거든요. 크리스찬이 이제 기쁨의 산에 도착을 했을 때 여기 보면 4명의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4명의 목자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고 합니다. 이 4명의 목자들은 크리스찬에서 영적인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잘 경계해주고 성실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또 한 번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만난 목자들 가운데 아주 지식이 풍부한 목자도 있고요, 경험이 풍부한 목자도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잘 경계해주는 목자들도 있고, 또 어떤 목자는 아주 성실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망시킨 목자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목자도 좀 우리 내 생일 가운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런 목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목자들 때문에 다른 목자들까지 싸잡아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더 많은 좋은 영적 스승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목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건강한 그래도 목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것 생각하면요, 신앙이 안 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이 안 커요. 항상 신앙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점만을 보려고 하고,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철로역정 전체 여정 가운데 크리스찬이 기분 좋게 지나고 계시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쁨의 기자니 미국이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 기쁨의 산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충분히 쉬어요.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교훈을 얻고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마지막 여정에서 크리스찬은 특이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 무지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 옆에 있는 작은 무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왜 이 길로만 이렇게 가야 됩니까? 옆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길로 천성에 갈 수가 있는데요. 예수도 믿어야겠지만 선한 마음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마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는데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영적으로는 사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또 발변가예요. 말도 잘하고요. 자신감도 넘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많이 현혹됩니다. 왜냐면 말도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많이 속아 넘어가요. 철로역정 책에서 보면요, 철로인 크리스찬이 천성 입성 직전에 다시 무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무정행위로 떨어져간 무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과, 이런 말이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굉장히 선합니다, 사실은. 선한 마음과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불쌍한 인간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근데 옆에 사람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 여러분 보세요. 거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주인, 각자의 주인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매력있게 보이냐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매력있게 보여요. 자신감만. 요즘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런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네, 당당하고 자기 표현하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매력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줄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보여지는 것에 대해. 근데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이 사람의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겉으로 봐서는 절대 잘 모릅니다. 말을 섞어보면요, 대충 그 사람이 분별이 돼요. 철저하게 이 사람은 말이 어디에 중심이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의 선함, 나의 행위를 강조하고, 철저히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철저히 자기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논리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줄을 서요. 근데 저 사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좀 치졸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점수 잘 안 줘요. 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줄을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일단 딱 보여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냐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영적으로 성숙에 이르지 못해요. 비참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로역정 책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사람의 모든 소유를요, 도적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면서 순례길을 걸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도저히 빼앗겼는데 이 사람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보석은 안 빼앗겨요. 보석은 안 팔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은요, 팥죽 한 그릇 쓰고 장작권을 팔아버린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수와 달리 이 사람은 표현하자면 그 보석이 그 장작권 안 팔아요. 아무리 배워도 이 사람 아무리 배워도 자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또 안 팔아요. 그게 뭐냐면 그 보석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 베이직은 잘 돼 있어요. 베이직 가장 기초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다 내가 놓고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에게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 영원한 것, 내가 죽는 그 순간 내 영원한 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것만큼 내가 안 빼앗기겠다는 그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서 기초는 잘 돼 있었는데 그 이상의 성숙이 안 돼. 성장이.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하나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초에 머물러서는 또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당당하게 이런 사람들이 노리지 않도록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당당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순례자들이요, 이 마법의 땅에서 졸다가 천성에 이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롱에 빠질 뻔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달콤한 영적인 유혹에 빠지고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우리의 순례길은 이렇게 어려운 길, 위험에 빠지는 길,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끝까지 안심할 수 없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조심하세요. 우선 여기 맨 위에 오른쪽, 아니 여기 책 오른쪽 위에 요거 여기 큰가 봐요. 여기 주목해 주세요. 여기는 이제 툴라의 땅입니다. 이 툴라의 땅은 툴라 역전 전체의 여정 가운데서 기분 좋고 유쾌한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례길은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위스는 미국, 기쁨의 산, 이 툴라의 땅, 이 세 곳에서 아주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툴라라는 말은요, 이사야 22장 4절에 보면 헬시바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툴라는 너는 나의 신부라는 뜻이고요, 헬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는 얘기인데,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 천성인데 도착합니다. 죽음은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성 가려면 죽음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죽음은 두려운 일이죠. 저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또 장례식도 많이 치러봤어요. 근데 거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 거의 이제 펄떡일 때, 숨이 가파를 때, 그때 만난 분들 보면요, 크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죽음, 건강할 때는요, 그래도 건강할 때는 죽음 얘기하면요, 뭐 덤덤하게 얘기해요. 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딱 죽는 순간 임박해 오는 게 자기가 알아요. 또 죽음이 임박해 오면요, 사람들이 거의 두려워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할 것 없이 정치 할 것 없이요, 죽음이 임박해 오면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두려워해요.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죽음을 아직 맞이할 필요가 많을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만 희한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요즘하고 심령이 떨려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리고요, 젊으신 분들도 제가 가끔 장례식을 치러보기도 했는데, 어떤 지정을 가지고
유효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여기서 충분히 쉬고 새 힘을 얻고 죽음의 강을 건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강을 건너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미션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 마지막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곧장 바로 십자가를 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미션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성장식을 하고 있어 죽음의 강을 겁니다. 자,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떡을 떼시고요. 떡을 떼시고 난 후에 하고 난 다음에 이 핀 것에 여러분 꽂아주시고 제자리에 돌아가셔서 잠시 기도하시고 아직 여기서 막 기도하고 복잡하니까 바로 참여하세요. 바로 참여하시고 들어가셔서 잠시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떼시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으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떡을 떼시라고 했습니다. 네. 떡을 먼저 떼시고 우리 찬양 한번 해요. 저희 오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의 남은 인생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나와. 근데 이 영안이 열린 분들만 바로 수제자의 집 시원성 천성이라고 합니다. 천성에 가기 전에 뭘 건너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상품이 이제 딱 상품이 좋아. 상품이가 뭐라고 했어? 만약에 내가 상품이 딱 들었어. 상품이 나 이제 딱 끝나. 상품이 딱 들어진다면 뭐라고 했어? 대기하고 뭐하고 다 해야 돼.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했어요. 찬양하고 만약에 찬양만 할 수 있다면 찬양하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이 이걸 부르면서 함께 시작.
언젠가는 실제로 죽음의 곁을 돌아오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떠나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라고 하죠? 어디서 그것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니까 알죠.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있게는 우리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가 끝자락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기분이 찾아오게 됐냐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딱 정해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한 번은 이것이 사람에게 정한 거죠. 하나님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없어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거 먹어보세요. 딱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죽는데 죽음을 잘 맞이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상이 부딪히를 받아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오늘도 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암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맞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성을 여기서 바라보면 죽음의 강권 나왔어요. 이 죽음의 강까지 참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여러분?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요. 소망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크리스찬이 이 죽음의 강에 들어섰을 때 강의 수심이 너무나 깊어서 허우적거립니다. 공포가 막 밀려와요. 그때 소망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천성을 좀 바라보세요. 저기에는 주님과 천국의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세미한 음성이 들려. 어떤 음성이 들냐면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천성을 딱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강의 수심이 탁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갑자기 죽음의 강을 건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조각상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얼굴에 눈물이 보입니다. 크리스찬 얼굴을 보세요. 눈물이 보이죠. 이 눈물은 죽음의 강을 건너고 천성의 발을 내딛게 되는 감사와 감격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가 오겠죠. 그렇죠?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젠지는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감동의 눈물. 감격인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한다는 기쁨 속에 이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저 한번 뒤돌아볼까요? 새 예루살렘 아래 뭐라고 써있나요? 천성, 지원. 마지막 미션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하고 우리 가겠습니다. 마지막 미션. 이쪽으로 오세요. 다 쓰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조금 더 넓게 오시면. 네. 자,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천상에 도착했습니다. 천상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 한번 하세요. 행복하게 축하드립니다. 네, 세상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축하하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천상에 도착했을 때는 주님께서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용접해 주신 것이죠. 천문과 천사들이 나팔을 줍니다.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끝낸 감격은 이 노래처럼 잘 표현한 찬양도 있습니다. 이 노래 부르신 분들이 함께 찬송기도 한번 하고요. 축도로 모든 축도를 했을 텐데 꼭 제가 축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계세요? 없습니까? 계세요. 목사님들만 오셨어요? 계세요. 누구죠? 어느 누구냐? 아,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이 축도해 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죠? 괜찮겠습니까? 네, 축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 내일 새여정 끝내요 한 번 언덕이 될 때 하늘을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받을게요. 우리가 지밖에 인생을 걸어가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가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가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이 순례길을 처음 마셨을 때 고백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서? 네?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초대였을 때 순례길을 다 마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순례길은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동안 아마 고난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신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도의 확신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축도로 모든 수련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겨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삶이 나에게 얼마나 주인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허락하실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해
역경 순례길 모두 코스를 아버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코스마다 우리가 잘 선택했던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줄로 믿습니다.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상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오늘 평안하지만 않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 부르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럭부럭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의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아버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아버지의 천성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순례 코스와 아버지 우리가 돌아본 아버지 시간의 모든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위로 함께 하시니 코스를 마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 이제 경찰이 나오기 때문에요. 한우산 거두시기 바랍니다.